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이 시간 마음의 손을 얹고 한번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의 손을 얹고 주님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시작. 주님 내게 은혜를. 우리 한 번 더 주님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시작. 주님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이번에 앞뒤 좌우 우리 성도님들과도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환한 미소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겁니다. 복 주실 겁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겁니다. 복 주실 겁니다. 아멘. 예,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4장 21절에서 27절. 오늘 큐티 본문 사무엘하 14장 21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사무엘하 14장 21절에서 27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요압이 일어나 구슬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과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그는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아멘. 예, 오늘 그분의 얼굴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 기사를 봤는데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프로필 인생. 프로필 인생. 어떤 내용이었냐면 현대인들은 이제 보여지는 것에 목숨을 건다는 거예요. 나를 이제 보여주고 싶은데 내가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주고 싶다는 거죠. 그럴 때 아주 유용한 게 뭐냐면 프로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카톡 다 하시잖아요. 카톡 프로필. 요즘에는 업데이트 해갖고 프로필이 바뀌면 이렇게 친구 소식 해갖고 이렇게 뭐가 이렇게 소식이 알려지더라고요. 그래서 프로필을 이제 바꾸면 내 이웃들에게 연락이 가게끔 그렇게 또 새롭게 바뀌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프로필 그 카톡이나 SNS 그런 이제 개인 프로필 같은데 자기가 드러내고 싶은 거, 자기가 알리고 싶은 것들을 뭐 자유롭게 그렇게 알리다 보니까 어느덧 프로필 인생에 갇히게 되었다는 거죠. 사실은 그게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 그 인생 여백에 수많은 인생의 눈물과 또 환희와 뭐 희노애락들이 다 있는데 우리는 좋은 거, 특별히 남들이 보기에 좋은 거, 괜찮아 보이는 거, 그것들을 프로필을 통해서 알리는, 그래서 요즘 현대인들은 프로필 인생이다라고 하는 글이었어요. 굉장히 공감이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필에 나보다 더 잘난 게 있으면 박탈감을 느끼고 그 프로필이 내가 제일 잘났으면 상대적으로 우월감을 느끼는 게 요즘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저희 그 성도들 중에 프로필에 아무것도 안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 뭐 그러니까 아무 사진도 아니면 이제 무슨 하늘색 배경 같은 걸 이렇게 카톡 프로필이 뜨더라고요. 궁금하더라고요. 사실 그분의 삶이. 이분은 어떤 삶을 사실까? 왜냐면 요즘 그 프로필 보면 이분이 어떤 생각하고 어떻게 사는지 대충 이렇게 나와요. 제가 오늘 등록 교육이 있어갖고 이렇게 교육을 하는데 어제 세미나 때 만난 목사님이 있는데 그 목사님을 또 그분이 그 성도님이 아세요.
나는 이제 어제 만났다고 얘기를 해주려고 하고 있는데 그분이 이미 다 나한테 어제 거기서 그 만났죠 하더라고요. 어떻게 알았냐니까 그분 SNS에 다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은 제가 옛날에 제가 사역했던 교회 성도님들한테 제가 이렇게 연락을 좀 받은 적이 있었어요. 이분들이 너무 오랜만에 연락해서 알고 보니까 올 초에 교사 강습회 안양로에서 평촌교회에서 그 교사 강습했을 때 그때 제가 이제 제 스승 목사님인 그 홍민기 목사님이라고 청소년 청년 사역에 아주 유명하신 목사님 있어요. 그분이 제 스승이세요. 그래서 그분을 제가 강사로 모셨거든요. 한 거진 10년 정도 만에 이제 정말 뵙는 거예요. 그동안 바빠서 서로 바빠서 잘 못 뵀는데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날 저한테 막 이런저런 연락들이 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분이 인플루언서예요. 그 페이스북에 팔로워가 10,000명이 넘어요. 근데 그분이 제 사진을 올리셨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10몇 년 전 신대원생이었던 인턴으로 시작했던 내 제자가 어느덧 노예 그 교육부 총무가 되어서 뭐 이런 얘기를 쓰고 제 사진하고 그러니까 그 만몇 천 명이 그걸 보고 저한테 이제 연락을 한 거죠. 유명해졌다고 너. 그러면서 이제 어쨌든 그분이 인플루언서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런 거에 굉장히 요즘에 굉장히 이런 것들을 갈망하고 소망하고 이런 시대에 살다 보니까 어느덧 프로필 인생, 그러니까 내가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준. 사실은 여러분 병원에 가면 내가 보여주고 싶은 걸 보여줍니까? 보통은 안 그렇죠. 병원에 가면요 누구에게도 보여주고 싶지 않은 걸 보여줘야지만 사는 거예요. 그것들이 드러나야지 고침을 받는 거라고요. 그쵸? 근데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 안에서 이 신앙에서까지도 프로필 인생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온 압살롬, 우리 앞에 내용은 다 아시겠지만 압살롬의 누이였던 다말이 그의 이복형이었던 암논에게 겁탈을 당하죠. 그리고 나서 결혼하면 되는데 이 암논을 쫓아내죠. 그러니까 이 암논이 이제 이 더럽혀진 몸으로 더 이상 이제 살 수가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에 완전히 수치가 된 거고 이 오라비였던 압살롬이 그때 이제 암논에 대한 복수를 생각하고 무려 2년이 넘게 준비를 해서 결국은 암논을 죽이죠. 형을 죽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도망치게 되는 거죠. 무려 4년의 시간 동안 도망쳐 있는데 드디어 이제 다윗이 압살롬을 다시 궁전으로 들어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온 이 압살롬이 백성들에게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었냐면 25절부터 27절까지가 이 압살롬에 대한 이야기예요. 25절에서 27절 한번 읽겠습니다. 25에서 27 시작.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과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압살롬이 여자더라. 아멘. 압살롬이 돌아오고 나서 했던 일들은 이제 우리가 이 뒤에 이야기를 다 알지만 이제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키죠. 그리고 아빠 왕을 쫓아내고 본인이 이제 왕이 돼요. 이 사건을 도모하기 위한 준비들을 시작하죠. 그래서 백성들의 환심을 얻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참 잘해요. 이 뒤에 우리가 이제 말씀을 읽어보면 이 압살롬이 백성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프로필 정치를 하는 거예요. 좋은 모습들만, 그러니까 또 실제로 또 잘생겼던 것 같긴 해요. 보니까 흠이 없고 막 아름다웠다 막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도 그는 용모가 준수하고 얼굴이 되게 붉고, 그러니까 다윗도 되게 준수한 외모였어요. 예. 그러니까 압살롬도 이제 또 부전자전이라고 잘생겼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유전자가 더 우월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충분히 어필할 수 있는 것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게 사람들을 모아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사람들도 굉장히 좋아했고요. 아주 행복한 가정도 있었고 아들, 딸 낳고 또 아름다운 또 부인과 새끼들과 잘 살고 있는,
너무나 행복해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는, 그리고 앞으로 굉장히 이제 둘째 아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째 아들 암논이 죽으니까 당연히 이제 왕의 자리를 물려받을 사람은 압살롬이 자연스럽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어쨌든 다윗 왕의 미움을 샀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4년 만에 복귀해서 다시 이제 왕을 꿈꾸며 압살롬은 자신의 화려하고 사람들이 홀깃한 것들만 보여주기 시작했다는 거죠. 근데 정작 이 압살롬은 어떤 마음이었냐면요. 그게 우리가 읽었던 본문 뒤에 있어요. 21절에서 24절. 우리 21절에서 24절 한번 읽겠습니다. 21절에서 24절 시작.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요압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왕을 위하여 복을 빌고 요압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종의 구함을 왕이 허락하시니 종이 왕 앞에서 은혜 입은 줄을 오늘 아나이다 하고 요압이 일어나 구슬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자, 여기까지. 그러니까 왕의 미움을 샀던, 당연히 살인죄를 저질렀으니까, 그것도 형제를 살인했던 죄. 그리고 나서 4년 동안 도망쳐 있던 압살롬을 요압의 이 간청을 통해서 결국은 다윗이 압살롬 보고 돌아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는 우리가 저녁 기도회 때, 수요 예배 때 나눴지만 정치적인 계산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자녀들의 이런 싸움 때문에 왕권이 굉장히 약해졌단 말이에요. 게다가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였던 사건이 다 만천하에 공로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왕권이 굉장히 약해져 있는 상태에서 애새끼들도 이게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게 쪽팔리면 다 다른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다윗도 사실은 사면 초과였어요. 정치적으로는. 그런 상태에서 어쨌든 이 둘째 아들이 돌아와야지, 정통성을 잇는 이 둘째 아들이 돌아와야지만 되는 정치적 이유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압살롬을 돌아오라고 하는데, 이게 정치적 이유였다는 게 어디서 드러나냐면 24절에서 들어와요.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아멘. 다윗은 오라고는 했지만 얼굴을 보지 않았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10계명의 1계명이 뭐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 10계명 1계명을 히브리어로 하면 파님이라는 단어가 들어요. 이 파님이라는 단어는 얼굴이라는 단어예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건 뭐냐면 네 얼굴과 내 얼굴 사이에 다른 걸 넣지 말아라는 의미예요. 구약시대 때의 얼굴은 관계를 의미하고요. 그것도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본다는 건 너와 나의 관계가 좋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근데 지금 압살롬을 불러들였지만 아들로, 그리고 정말로 용서하는 마음으로 부른 게 아니에요. 정치적인 이유였어요. 그러니까 꼴도 보기 싫으니까 오라고는 했지만 얼굴을 보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2년이 흘러요. 2년 동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아름답고 칭찬받고 흠이 없고 백성들의 점수를 따고 있었다는 거죠. 자, 보세요. 압살롬은 25절부터 27절까지의 이야기를 보면 전혀 문제없는 사람처럼 보여요. 전혀 문제없는 가정처럼 보였죠. 하지만 그 이면에, 그 내면에는요, 엄청난 상처와 아픔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압살롬은 자기 하나밖에 없는 누이가 이복 형에게 겁탈을 당했어요. 가문의 수치가 여겨진 거예요. 굉장히 큰 상처였죠. 트라우마였어요. 근데 그 형을 죽였죠. 여러분, 압살롬이 제정신이었을까요? 압살롬이 그 형을 죽이기까지 겪었을, 그래서 제가 오늘 사실 제목을 압살롬의 변호사라고 적었다가 그래도 압살롬은 변호할 게 없다 싶어갖고 그거는 뺐어요. 여러분, 압살롬 입장에서 생각해보면요, 압살롬은요, 이게 속이 아닌 거예요. 그렇게 형 죽이고 집안도 완전히 지금 비참하게 됐고, 그리고 자기는 이제 엄마 고향으로 도망가서 지금 4년 동안 썩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자기가 어떻게 될지. 그 4년 동안 아빠는 아무 소식도 없고 예루살렘엔 아무도 안 오고. 압살롬 마음에 속에 쓴뿌리가 어마어마하게 자리 잡고 있는 거죠. 게다가 이제 아버지가 돌아오는 소식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요압을 통해서 돌아왔더니 아버지가 얼굴을 보여주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완전히 그 쓴뿌리 상처난 마음에 소금 뿌린 것과 똑같았어요. 더 이상 참지 못했던 압살롬이 이 쓴뿌리가 뿌리를 내고 열매를 맺은 게 바로 구테타예요. 왕을 다윗을 쫓아내고 그리고 다윗의 아내들 즉 배다른 계모들이죠. 압살롬에게 있어서 그 계모들과 동침하는 그것도 백주 대낮에 사람들이 다 보도록 이거는 다윗에 대한 극도의 증오를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가끔 그런 일들을 봅니다. 멀쩡해 보였는데 어떤 사건의 트리거가 딱 되니까 어떤 안에 쓴뿌리나 내면의 어떤 것이 딱 건드려지니까 전혀 다른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평소에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환한 미소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데 이것이 진심이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속에 우리가 뭘 갖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압살롬이 마지막 보루였던 아버지에게도 외면받자 속에 쓴뿌리가 이제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안에 있지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하나님 안에 돌아오고 교회에 돌아오고 그래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지만 혹시 교회에서도 프로필 인생을 살고 있진 않은지 괜찮은 척 아무렇지도 않은 척 물론 그것도 참 귀한 겁니다. 와갖고 오자마자 막 나 상처받아 이럴 수도 없죠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진짜 우리의 내면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이 압살롬의 이야기를 보면 다윗도 돌아오라고 하는데 이게 정치적인 이유라 그랬잖아요. 신앙적인 건 아무것도 없어요. 회개하라가 없어요. 회개하라. 네가 뭘 잘못했 하나님 앞에서 뭘 잘못했는지 회개하라가 없어요. 그리고 사랑이 없죠. 그냥 오로지 정치적 이유였어요. 정치적 이유. 얼마나 상처가 컸을까요? 압살롬이. 때로는요. 야, 너 차라리 잘못했다고 해. 이게 더 위로가 될 때가 있어요. 내가 죄를 용서받으면서 내가 죄를 고백하면서 내가 미안하다고 사과하면서도 내가 위로가 되고 내가 거기서 자유해지는 게 있다고요. 근데 압살롬은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함도 없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프로필 인생처럼 감추고 숨기려고만 하지 그 무엇도 하나님께 내어놓음이 없이 또 성도의 교제 가운데 또 우리 안에서 진정한 얼굴과 얼굴이 맞대는 교제와 그런 관계가 없이 신앙생활 해가는 마치 압살롬과 같이 여러분 그거는 시한폭탄과 똑같아요. 어디선가 교회에서 어떤 트리거가 딱 터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뒤도 안 돌아보고 아니 때로는 교회의 가장 강력한 안티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대학교 때 안티 크리스찬 그때 막 혹시 천리안 아세요? 나우누리 아세요? 최초의 인터넷 통신 천리안 아시죠? 그 전화기 선 빼갖고 연결해야지만 되는 그래서 그거 하다 보면 저는 집에 전화 안 해요. 계속 통화 중이니까 집에 와서 엄마 뒤통수 팍 애가 정신없이 막 이거 하니까 근데 그 천리안에 생긴 최초에 생긴 클럽들인데 그 중에 하나가 안티크리스찬 클럽이었어요. 되게 유명했어요. 근데 그 안크였어요. 안티크리스찬. 근데 그 클럽의 방장이 누군지 아세요? 목사님 아들이었어요. 왜 웃어요? 소연이 갑자기 뭐 아는 것처럼. 네. 근데 그 아들이 왜 안티크리스찬이 됐냐면요. 아버지가 목사님이셨어요. 아버지가 목사님이셨는데 교회에서 막 성도들이 그 목사님 막 괴롭히고 막 이런 걸 본 거예요, 얘가. 근데 물론 누구라도 자기 아빠가 그렇게 힘들게 목회하는 거 보면 좋지는 않겠죠. 근데 결정적인 트리거가 뭐였냐면 너무나 위선적인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본 거예요. 뭐 주일날 서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근데 뒤에 가니까 얼마나 뒷담화를 그냥 해야 되는지 그냥 막 이게 그러니까 얘가 이 아들이 목사님 아들이 이제 거기서 완전 핀트가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본인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신앙으로 다닌 게 아니라 목사님 아들이어서 다녔다는 거죠. 어느 순간 그 내면에 이제 목사님 아들이니까 교회에서는 기도하는 척 뭐 해야죠. 할 건 다 해야죠. 뭐 봉사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 교회 돌아가는 걸 빠삭하게 알아요. 근데 내면에 쓴뿌리는 자라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해결받지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게 이제 그 사건으로 완전히 트리거가 돼서 완전히 열매를 맺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요, 아예 좋을 땐 좋죠. 아름다운 얼굴이죠. 자, 뭐 하나 수틀려 봐요. 그럼 이 안에 그 내면에 감추고 있던 그 쓴뿌리들이 튀어나오는데, 아, 그거 무서워요. 그거 당해보지 않았으면 말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참 우리가 그런 쓴뿌리를 안고 있지 않은지 오늘 이것들을 조금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결국 이 압살롬은 그 내면에, 그러니까 화려한 프로필은 있었지만 그 내면에 해결되지 못했던 그 쓴뿌리들이 열매를 맞아 파국에 이르렀지만, 아이러니하게도요, 압살롬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아브샬롬이에요. 샬롬이 뭐예요? 평강이죠. 아버지의 평강이에요. 아버지에게 평강이 있다. 근데 아버지에게 평강을 얻지 못한 거예요. 좀 더 이거를 나가보면요, 결국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을 뵙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평강을 받지를 못한 거예요. 여러분, 압살롬의 가장 큰 어려움은 아빠가 내 얼굴을 안 보여주고 안 만난 게 아니었어요. 그건 마땅히 받아야 될 벌일 수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을 뵙지 못한 거예요. 이게 근원적인 문제였다는 거죠. 산호라면, 여러분, 우리가 모두와 어떻게 다 잘 지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모든 쓴뿌리를 어떻게 다 대면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 쓴뿌리들로부터 모두가 다 완전하게 자유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 아버지 부도나고 좀 가난하게 자랐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먹지 못한 과자가 뭐예요? 샤브레를 못 먹었잖아요. 샤브레 사달라고 울고불고 뗐어도 엄마가 그 헌금 내야 된다고 해서 나를 빨개 벗겨서 패갖고 그만 올라오고. 그 트라우마, 그 쌍스뿌리. 제가요, 어딜 가도 과자를 쌓아놓는 게 좋아요. 과자를.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제 사무실 쓰레기통을 제가 정리하는데 쓰레기 보니까 다 과자예요. 과자 봉지. 여러분, 다 누구나 그런 게 있다고요. 근데 더 이상 샤브레가 저에게 쓴뿌리가 아닌 건 하나님을 배웠기 때문이에요. 제가 가난 때문에 겪었을 그 상처와 그 차별과 그 서러움들, 제가 저희 아버지가 바나나 외국에서 갖고 오셨을 때 3개, 그러니까 하나는 원로 목사님들이고 하나는 원로 목사님 가정 자녀들 주고, 그 남은 하나 가지고 8식구가 8조각해서 먹었다냐, 꼬다리 먹었다냐. 어머니는 바나나를 싫다고 해서 엄마 거 조금 먹었지만, 그때 그 원로 목사님 자녀분 중에 요 건너편에 새로운 교회 담임 목사님 홍성철 목사님이 그 집 셋째 아들이에요. 그 내가 목사님이 그 바나나 먹었다 그랬죠. 내가 그 바나나 못 먹어서 내가 키가 안 자랐다 그랬죠. 그때 그분이 미안하다고 하면서 어쨌든 나는 먹은 기억이 없다 뭐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여러분, 제가 지금 그 바나나에 트라우마가 있을까요? 그 상처가 있을까요? 여러분, 제가 확신하건대요, 상처 쓴뿌리 될 만한 수많은 것들이 있었지만 결국 아버지의 얼굴을 뵈고 나서 그것들로부터 자유해졌어요. 여러분, 목회에 그런 상처가 없을까요? 가정에 그런 상처가 없을까요? 여러분, 각자 산호라면 여러분 프로필로 내세워보고 싶은 것들, 사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반대로 내 깊은 쓴뿌리에서부터 올라온 걸 수 있어요. 깊은 열등감, 자격지심, 비교. 여러분, 하지만 프로필로는 그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때 비로소 해결되는 거예요. 비로소 자유해지는 거죠. 저희 수아지아가 엄마가 이제 26학번이 되어서 이게 웬 말이에요. 그래서 학교를 다니니까 얘네들이 이제
노상 엄마가 데려오고 노상 엄마가 했는데 이제 엄마가 안 보이니까 아니 갑자기 어디서 듣보자 아빠가 나타나고 뭐 이렇게 하니까 애들이 엄마 울고불고 왜 엄마가 엄마의 책임을 다 안 하고 학생이 돼갖고 자기네들을 이렇게 냅두고 뭐 막 이래요. 그래서 야 이거 어떡하냐 저랑 사모랑 고민했죠. 그래갖고 이제 뭐 화요일 목요일 같은 경우는 거의 할머니네 집에 처갓집에 이제 그러니까 애들이 막 엄마 보고 싶다고 전화하고 막 난리 부르쓴 거예요. 그렇게 엄마 얼굴을 못 보고 울며 잠든 시간이 한 1주, 2주 되니까 애들이 점점 조금 분위기가 달라진 거예요. 엄마가 없으니까 좋다는 거예요. 잔소리할 사람도 없고 뭐 애들이 얘네들이 좀 안 거예요 이제. 아 엄마 없는 게 또 자유하구나. 예. 근데 그것도요 한 두세 달 가니까요 도루묵이더라고요. 결국은 엄마 손이 아직은 필요할 나이인 거예요. 엄마 얼굴을 봐야 돼. 그러니까 화요일 날 요번 학기는 화요일이 저희 사모가 26학번 우리 사모가 야간 수업이 있는 날 또 야간 수업까지 있어요. 밤새 낑낑낑낑 이거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10시 넘어서 왔다고요. 애들이 9시 넘어서 제가 딱 이제 기도회 빨리 마치고 애들 데려가서 씻기고 해서 빨리 재우려고 누우면 애들이 자는 척하고 있지만 엄마 올 때까지 안 자는 거예요. 나는 엄마 얼굴을 뵙고 자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그래서 밖에서 삐삐삐 소리 나면 애들이 언제 그러냐는데 갑자기 벌떡 일어나고 엄마를 맞이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오늘 교회 올 때도 오늘 하나님 얼굴 배우러 오는 거예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내 얼굴과 너 얼굴 사이에 아무것도 두지 마라.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우리의 얼굴을 뵙고 싶어 하세요. 여러분 압살롬이 죄도 있고 형제를 죽인 극악무도한 다윗 입장에선 계륵 같은 존재였단 말이에요. 왕은 이어야 되겠고 한 짓은 용서를 못하겠고 그래서 결론이 얼굴 안 본 거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얼굴 안 볼 이유가 훨씬 더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죄 지은 거 실망시켜드린 거 따지면 하나님이 우리 얼굴 안 볼 이유가 훨씬 더 많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명령이 뭐냐면 내 얼굴과 네 얼굴 사이에 아무것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어기지 말라고 한 10계명의 가장 큰 계명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를 억압하는 법이 아니라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시는 계명이에요.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을 다 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얼굴에 소망이 있고 그 얼굴 드사 우리에게 평강 주시고 복 주시고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니 그의 얼굴을 드사 신명기에 제사장의 축복에 나오잖아요. 그의 얼굴을 드사 우리에게 복 주시고 평강 주시고 오늘 하나님의 얼굴을 배움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그 내면의 모든 쓴뿌리와 그 상처와 숨기고 드러내고 싶지 않았던 그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해지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우리 그 하나님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